수를 사용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말합니다.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를 의미해요. 이 상수와 변수를 수학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 살 동안에도 종종 상수, 변수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변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 선택, 배우자 또는 경제적인 그런 여유, 건강 이런 것들은 변수입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늘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제 병들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하지만 언제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모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든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 이런 그 변수는 상황 따라서 또 때마다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변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상황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늙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건 상수입니다. 이건 나라가 부강하든 의술이 발달하든 경제적으로 잘 살든 늙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건 상수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죽은 후에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거 상수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든 민족이 어떻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어느 누구도 다 죽음을 맞이한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변수에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상수에 관심을 기울여요. 왜냐하면 상수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변수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수는 절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맞이하는 거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후에 하나님 심판 때 서는 거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합니다. 이건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상수에 관심을 기울여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기 때문에 변수에도 관심을 갖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균형 있는 식사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그래도 병들 수는 있죠. 변수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안정한 삶을 살려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인 우리 노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변수에 관심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상수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상수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맞닥뜨려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이 2020년 11월 29일 9시 22분입니다.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헬라어에는 또 하나의 시간인데 그게 바로 뭐냐?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의미 있는 시간이죠. 2020년 11월 1일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이기도 해요. 왜 카이로스 시간이냐? 우리 교회 늘푸른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이에요. 2020년 11월 1일은 크로노스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그날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6월 29일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아내에게는 그날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왜냐? 저희 부부가 결혼한 날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이죠. 중요한 날입니다.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을 잘 이제 만나야, 잘 대해야 그의 삶이 이제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카이로스의 시간 중에서 두 가지 날이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의 날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메시아의 날은 어떤 날이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다윗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유다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날,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메시아의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날은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의 날이에요. 즉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가진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자유, 육체의 속박에서, 육체의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의 날은 정치적인 의미의 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날은 이런 정치적인 의미의 날이 아니라 영적인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날이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해주시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메시아의 날이죠. 주님 탄생하신 날이 바로 메시아의 날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서 중요한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는 여호와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최후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예언자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엘리야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엘리야를 두 번 보내십니다. 구약 시대에 한 번 엘리야 보내셨죠.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보내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아방 당시에 엘리야를 보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 당시에 엘리야를 또 보내셨어요. 왜 엘리야 보내시느냐?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당시에, 이 아방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엘리야인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고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인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까? 뭐라고 설교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씀 들으러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들에게 하는 설교가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의 설교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무슨 날이? 심판의 날이, 최후 종말의 날입니다. 하나님 만날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 지금 세상에서 지금 죄짓고 있고 세상 욕망을 쫓고 있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으니 지금 이런 삶 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자 이 엘리야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회개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해요. 이것은 그들에게 지금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 거룩하신 하나님 만드신 길이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라는 이 무리들에게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가 뭐냐? 옷 2벌 가진 자는 1벌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리들은 나라에서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군인들은 힘이 있다고 약한 자들을 곧 빼앗지 말아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내가 범한 이 죄를 가슴 아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과거의 더러운 삶, 과거의 악한 삶, 과거의 죄악된 삶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심판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세상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대강절의 2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려요. 매년 대강절 때마다 대강절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이게 대강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세상 연말에 뭐 들떠서 술 마시고 놀고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 이게 대강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2번째, 대강절은 어떤 의미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최후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게 대강절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은 기쁨과 두려움의 기간입니다. 왜 기쁨의 날이냐? 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대강절에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대강절은 두려움의 때입니다. 왜 두려워요? 하나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은 곧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보내야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2021년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력은 이미 오늘부터입니다. 물론 태양력으로는 아직 한 달도 남았어요.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작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신부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날,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 바로 이게 같은 맥락이죠.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여호와의 날, 바로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미래가 미리 온 것 같아요. 미래가 당겨져 온 것 같아요. 미래가 빨리 온 것 같아요. 자, 미래가 빨리 왔다는 사실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미래에 일어날 현상이, 그런 일들이 빨리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더 먼저 왔다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거 보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롯데리아 같은 그런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이제 뭐 주문할 때 이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사람이 주문 안 받습니다. 기계가 주문 받아요. 여기 이제 롯데리아 여기 있는 거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롯데리아가 주문했는데 사람 직원이 주문 안 받더라고요. 기계 주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주문도 못 해요. 여러분, 기계에서 주문하는 거는 사실 물론 한 몇 년 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주문받았습니다. 사람이 주문받았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그 젊음의 거리, 그런 데서만 이제 사람도 주문받고 기계에도 주문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기계로 전환됩니다. 물론 이제 기계로 전환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뭐 경비 아끼기 위해서죠. 이제 경비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 올라가지고 경비 아끼기 위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제 기계로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또 이 최저 인건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으면 이 기계에서 주문하는 것 아마 1년, 2년, 2, 3년 뒤에 있을 일입니다. 즉 2, 3년 뒤에 있을 일이 먼저 땡겨져 온 거예요. 더 실감하는 것은, 운전하는 저는 요새 주유할 때마다 정말 미래가 땡겨져 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요즘 주유하러 갈 때, 전에는 가면 바로 그냥 제 그 주유구만 열면 직원이 와서 바로 주유해 줬어요. 요새는 안 한 거예요. 다 어떻게 돼? 셀프예요. 다 셀프입니다. 거의 다 셀프예요. 대구에 있는 주유소 제가 여러 군데 갔는데 다 내가 내려서 주유해야 돼요. 물론 동일한 이유입니다.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늘어나니까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주의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면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불 안 하면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 지금 뭐 주유가 됐든 기계에서 뭐 음식을 주문하든 이런 것들은 사실 몇 년 뒤에나 있을 일이 지금 땡겨져 온 거예요. 빨리 다가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역설이 이제 생기는데, 그게 뭐냐? 사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이렇게 높인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더 고통 겪고 있어요. 그나마 아르바이트에서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일하던 사람들 일자리가 다 잘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 때는 가난한 자들이 좀 더 보탬이 되고 좀 많은 월급 받아서 좀 나은 삶을 살라고 최저임금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역설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펼치는 자들은 어떤 법을 만들기 전에, 정책을 하기 전에 이제 다각도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 이런 1차원적인 단면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저임금 올리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좀 더 월급 많이 받게 되면 이제 더 나아질 것이다.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돌아갔냐는 거죠. 업주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20%, 30% 임금이 더 나가게 되면 그 임금 줄이기 위해서 주인이 그냥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다 그만두고 주인이 일하든지, 아니면
기계를 대신해요. 초기 비용 많이 들지만, 초기 기계 설치한 비용 많이 들지만 기계 도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나마 아르바이트 하던, 그나마 비정규직이라는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 지금 사라지게 생겼어요. 전세법도 마찬가지죠. 전세법 만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서민들 지금 뭐 2년마다 쫓겨다 옮겨 다니지 말고 좀 4년 길게, 6년 길게 전세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못 올리면 아예 한 번에 50% 100% 올려버리고, 아니면 전세물 거두고 월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하면 뭐 전세가 4년 동안 안정적이지, 이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고 얼마나 다양한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냥 아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결정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 때에 각계각층의 뭐 노사 모든 분야의 사람 다 모아서 이런 법을 만들 때 나타날 이번엔 무슨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혼란이 오고 점점 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지 전세 구하는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죠. 자, 미래에 있을 일이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올해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립니다만, 동시에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뭐 수십 명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저는 이런 세상이 오긴 올 텐데 한 20년, 30년 뒤에는 올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서구교회도 코로나 맞이하기 전에 영상 인터넷 예배 드린 교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수십 년 뒤에나 있을 영상 예배가 지금 벌써 땡겨져 왔어요. 미래에 있을 일이 먼저 다가온 거예요. 빨리 다가온 거예요.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많은 교회에서 지금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 아마 제가 은퇴하고 제 다음 후대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할 때쯤 되면은 그때는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기도회도 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세대에 벌써 10년, 20년, 30년 땡겨서 이제 이런 현상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있어야 될 일들이 먼저 10년, 20년, 30년 먼저 다가오고, 근데 이런 예배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의 기후, 이상 기온, 이거 여러분 볼 때 정말 미래에 있을 일이 수십 년 땡겨서 다가온 건 아닌가, 그런 심각한 마음이 들어요. 올해 여러분 여름 굉장히 덥지 않고 서늘했어요. 왜 서늘했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올해 여름 동안에 비 온 날이 며칠이나 된지 아세요? 54일입니다. 여름 내내 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작년엔 얼마나 비가 왔느냐? 여름에 34일 왔어요. 2018년도에는 16일밖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올해는 2018년보다 3배 이상 비가 많이 왔습니다. 3배나.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동아시아에 지금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여러 나라들이 지금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러분 뭐 기억나십니까? 여름에 중국의 샨시댐,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데 그 샨시댐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한계 수위를 넘어가서 이게 댐이 무너지지 않을까 막 그냥 중국 국민들 걱정하고 뭐 각종 뭐 시나리오가 다 생기고, 한국 국민들도 그 비가 뭐 서해로 쏟아져 나오면은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비가 온 곳, 이게 우연의 일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동아시아에는 이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 정작 러시아나 또는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에는 올여름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래서 시베리아가 여름에 30몇 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너무 뜨거운 더운 날씨로 인해 산불이 났는데 산불로 인해서 소실된 면적이 한반도의 5분의 1이나 됩니다. 호주에서 산불로 나서 소실된 이 면적이 한반도 63%나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남한 다 태웠다는 얘기예요. 남한 다 태우고 저 북한 북쪽의 개성 진화서까지 다 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땅이 다 가뭄으로 뜨거운 열기로 다 타버렸어요. 이런 일들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있겠죠. 이런 일상, 이런 기후가 이렇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비가 많이 오고 또 이렇게 홍수가 나는 것, 이것만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비가 많이 오고 또 비가 안 오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식량이 줄어들어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농사 안 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농사진 거 다 망치고. 여러분, 시리아 난민 얘기 가끔 뉴스에서 듣습니다만 시리아 난민 문제가 유럽에서 아주 골치고 아주 고민이에요. 시리아 난민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바로 뭐냐면 식량 문제입니다. 기온이 올라가서 여러 나라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식량을 많이 생산하던 나라들이 식량 생산 못하니까 이 식량 구입할 수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 내에서 내전이 생기는 거죠. 자, 내전 생기니까 그 폭탄이 터지고 막 그냥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사람이 살 수 없어 다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100만 명 받아들이는 것도 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유럽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어요. 탈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난민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한 거예요. 우리 남의 문제 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2018년에 예멘 난민 한 500명 정도가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난민 신청해서 제주도로 들어왔어요. 그때 한참 막 난리 났었어요. 뭐 난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 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잊혀졌죠. 잊혀지면 그 사람들 다 난민 받아들였냐? 안 받아줬어요. 대부분 난민 안 받아줬어요. 그냥 몇 명만 받아주고 난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쫓아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임시적 그 인도적 임시 난민 그냥 인도적으로 임시로 체류하는 것만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난민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0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가 0.5도만 지금에서 0.5도만 더 올라가면 난민이 1억 명이 생기고 지금부터 1도만 더 올라가면 난민이 7억 명이 생긴다고 해요. 지금 100만 명도 아니 우리나라 500명도 감당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이제 난민 1억 명 또 7억 명이 전 세계에 이게 세계 난리가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라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 보면서 미래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가 빨리 온 건 아니죠. 미래에 나타날 일들이 더 빨리 나타난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더 빨리 나타났다면 다가왔다면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도 더 빨리 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뭐 어떤 이상 기온에 의해서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징조는 인간 세상에 관련된 징조만이 아니라 세상 자연 속에 나타난 이 징조가 다투가 있어요. 사람과 관계에서 나타난 징조는 뭐냐면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자연 세계에 나타날 징조는 뭐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홍수가 많아질 것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죠. 지금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가 지금 난리도 아닐 정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까 식량 문제 정말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 한 30년 지나면은 인류 인구가 한 90억 명에서 100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보다 식량이 60%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식량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어요? 자연재해, 이상기온 때문에 폭염 또는 홍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식량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은 늘어나는데 식량은 줄어드는 거, 이건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이건 시리아 내전처럼 국가 안에서 서로 같이 내전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돼. 물이 없고 식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살기 위해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식량이 무기가 되는, 물이 무기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세상은 끝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종말의 지금 시각이 점점 전에는 시침, 분침, 지금 초침을 짝짝짝짝 지금 다 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종말의 시각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강절, 제가 말씀드린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두려움의 날이어야 돼. 지금 세상 물론 돌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걱정, 염려 안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지금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야. 주님이 오시면 나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도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 21년 대강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삶, 말씀 순종의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부처럼 등과 기름 준비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준비된 그런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